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돌아온 탕자 되는 마음으로 큰아들처럼 탕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다시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르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르네. 우리는 돌탕이고 우리는 지팡입니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로 잘 되어갈 줄 믿습니다. 미국에는 Father's Day가 있고 Mother's Day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의 날이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거 마지막으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건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예. 중요한 성경의 키포인트가 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페이스라고 해요. 페이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싶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이것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거룩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중심 맥락이라고 했을 때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 사이에 관계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호적으로 연결된 관계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계약할 때, 취직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계약서와 확인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갑을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3대 업종에서 많이 일을 해봤잖아요. 그럼 일을 하러 갔으면 정말 안 해본 일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갑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쓰기 싫은 마음이 작동해요. 쓰기 싫어요. 안 쓰면 안전 문제와 직관리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을에다 써야 되는데 쓰다가 그러면 다 쓰지 말고 최소한도로만 쓰자. 뭐가 되기 싫어서? 을이 되기 싫어서.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A와 B의 당사자 간의 계약과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느낌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사실은 혁신적인 지금 5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헌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충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두 당사자가 신실하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수혜자인 하나님의 창조자인 저희들이, 피조물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치고는 계속 그 언약을 깨트리는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실함에 다가오십니다. 충실함. 여러분, 오늘은 두 단어를 나누려고 그래요. 처음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 들어보셨죠? 가끔 나와요. 헤세드란 단어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사랑으로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하겠다 그러죠? 사랑하겠다 그래요. 근데 배우자의 단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배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팥뿌리도 되기 전에 이 판단의 영, 이 공격의 영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신실함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한쪽에서 이 언약의 당사자가 신뢰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신뢰성을 보여줘요.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변함없이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해요. 시편 25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뭐 부부관계든 계약관계든 부자관계든 무슨 관계든 간에 그 관계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주려면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평생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무덤 옆에서 곳곳에 그들의 순례지에서 율법을, 구약 성경을 계속 되새겨요. 왜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느껴져요. 저는
가끔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미국 대사관이나 광화문을 지나갈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복을 이렇게 대여해서 막 거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복궁, 덕수궁, 경회로 서소문, 종묘 이런 중요 유적지 앞에서 저는 우리나라 그 서당의 모습처럼 그 우리나라 서당에서 글을 읽는 그 훈장님의 모습을 저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 이벤트들이 좀 상설을 열렸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백의 민족으로서 글자를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유구하게 자랑합니다. 이것을 외국인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만 한복 입고 돌아다녀요. 저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할 때, 시편으로 찬양할 때요, 송영의 주제와 가장 진심 어린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요, 그들이 꼭 찬양으로 소망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나 장례식을 할 때 뭐를 하냐면 관을 짊어지면서도 시편으로 막 송영을 하고 찬양을 해요. 거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우리의 결혼식에, 즉 크리스찬의 찬양 장례식장에 성경을 낭독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24시간 동안. 여러분, 가까운 절을 지나가다 보면 뭐가 흘러나오죠?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떤 절에서는요 24시간 동안 울려 퍼져요. 녹음된 거라도. 조계종에 가보셨어요? 총무원장님이 계시는? 녹음된 것도 틀어놓고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하루 종일 하면서 불경을 외워요. 그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관을 짊어지고 소망의 시편에 찬양을 해요. 우리는 아주 특별할 때만 찬양해야죠. 특별한 찬양 사역자만 모셨을 때 막 할렐루야 해야죠. 아니에요, 그것이. 자, 헤세드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맹세들과 약속들에 따른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랑의 행동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이 헤세드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메트. 이것은 신실함이란 단어예요. 신실함.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예배 용어로 얘기를 하면 아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메트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인 교회 가보면 막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에이멘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흑인이기 때문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라고 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주받은 아브라함의 하나의 계보의 변방의 나라에서 노예민족이라고 우리를 차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구원으로 임하고 이 미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전 세계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신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에메트.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용어를요, 믿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believed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은요, 나중에 어떻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집대성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의. 믿는 자에게 의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게 된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에만 의롭다라고 칭함받는다. 이 신칭의,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되어서 개신교가 태어난 거예요. 즉 원료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언약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508년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교황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교황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아니라, 교황님과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기어 올라온다 이거예요. 왜 그래? 루터, 칼빈, 쯔빙글리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읽으라고 권해드린 것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인쇄해서 전달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이신칭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의 약속이 언약으로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임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시편으로 찬양하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양식을 주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